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회개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왕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왕좌에서 내려와서 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좌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통치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왕국이란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건 식물로 만든 옷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영광이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회개다. 세 번째 회개의 자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이 금식 기도의 정신은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세 가지를 좀 정리했고요. 오늘 말씀은 회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웬만하면 단번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길이 단순하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고 딱 낫는 병도 있지만 만성질환은 오랜 세월 내 몸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새로워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만큼 완악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성질환 같아가지고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더러워진 걸레를 깨끗하게 할 때도 많은 물이 필요하고 거기에 세제가 녹아져야 되잖아요. 또 그걸 빨기 위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걸레 하나가 깨끗해지는 대로 그런 수고가 드는데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장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셔가지고 먹포도주 같은 피를 쏟아내시고 채찍을 맞으시는 보면서 야 너무 잔혹하게 저렇게 꼭 무섭게 십자가를 지시고 참혹하게 죽으셔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 죄를 씻기려면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고난과 대속의 보혈을 흘리셔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회개의 필수 조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회개의 태도라면 회개의 내용,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를 그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8절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부르짖어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백.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백은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백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치유가 시작되려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럽다는 건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더러움을 감추려고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나중엔 변장도 하는데 그러면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가 더럽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를 인정할 때 배움이 시작되고 거짓을 인정할 때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때 용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백은 입술로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백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에 어떻게 이르요? 입으로 시인해서.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중심에서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을 돌이키는 회개는 회심인데 마음을 돌이킨 게 뭘로 나오냐? 말로 나옵니다. 목사님 말이 뭘 중요해요? 속이 중요하지? 아닙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이실직고한다 그러잖아요. 구교라고 불리는 로마 카톨릭은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 들어보셨죠? 신부에게 찾아가 가지고 문을 탁 열고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말로 고해성사래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죄를 사하노라 그래요. 개신교회는 다른 전통을 따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직고하는 겁니다. 내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어도 돼요. 뭐가 옳다 그러다가 하는 게 아니라 고해성사든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이든 다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해야 돼요. 반드시 밖으로 꺼내서 말로 해야 돼요. 회개는 입술과 글로 자백하면 그 죄가 소멸합니다.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면 태양광이 비치면 세균이 박멸되잖아요. 거의 100%, 99%.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와서 딱 보면요, 그 죄가 보여요.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게 끔찍한 거구나. 근데 이게 속에 있을 때는 죄 같지가 않아요. 그게 밖으로 고백되고 내 눈으로 보여질 때 그 죄가 드러나면, 자백으로 드러나면 소멸됩니다. 놀라워요. 대부분 왜 죄를 계속 거듭해서 짓냐면 이게 밖으로 자백을 안 해요. 객관적으로 보질 못하는 거야. 내 문제가 뭔지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낱낱이 고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죄를 어떻게 저질렀고 왜 저질렀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실 때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웃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회개는 이웃과의 관계도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뭘 잘못해서 사죄하고 사과할 때는요, 속으로 미안한 마음 가지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고 말로 해야 돼요. 그리고 대충 얼버무려서 내가 전반적으로다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상대방에게 뭘 아프게 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의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각히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어디서 떠나라고 그래요?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것에서 떠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뭘 맺으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했던 외침입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어떤 세례라고 그러냐? 별명이 있는데 물세례라고 합니다. 물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거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회개의 세례는 물로만 주는 게 아니라,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한테 물로만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뭘 맺으라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회개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는 준행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신경화 감독회장님 지금 원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부산 선교대회에서 감리교인이 3만 명 모인 자리에서 저도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기도하시면서 감리교회 금권 선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본인도 이 금권 선거의 풍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시더라고요. 회개는 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리교는 올해 10월에 이 똑같은 선거를 또 합니다. 회개는 했는데 뭐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선거 제도를 회개했으면 그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께. 그럼 주님, 제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2가지도 아니고 딱 1가지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옷 2벌 있는 사람 옷 1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리든 군병이든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외적인 직분이 아니라 세리, 죄인인 세리도 괜찮고 이방인들인 로마의 군병들도 괜찮아요.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셔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온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를 영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토색한 거를 4배로 갚겠다는 건 레위기에 보면 다른 사람 것을 쳐서 불이한 수익을 얻었으면 4배로 갚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단순해요.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회개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됐는데,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하시는지를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의 끝은 그냥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게 끝이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용서예요. 주님의 용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데만 봐요. 그 여인이 만약 거기서 용서 안 받고 다시 자신의 정부의 품으로 돌아갔다면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이 왕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혹시 누가 알겠느냐? 구원하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음표예요. 회개한 사람을 구원하실지 아니면 그대로 멸망시키실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는 보장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회개한 거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은혜다. 용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로 얘기하면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가해자가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했으니까 피해자 너는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용서를 베풀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의한 자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그럽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출연한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내용은 즉슨 뭐냐면 한 여인이 한 아들을 정말 귀하게 키우고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을 하면서. 그런데 그 피아노 학원에 운전을 하는 그 운전하는 분이 그 아들을 유괴해 가지고 돈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그 아들 죽입니다. 잡혀서 감옥에 가요. 전도연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죄인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는, 그래서 신앙의 종교의 귀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야, 내가 이 문제를 털어버려야겠다, 용서해줘야겠다. 그리고 그 죄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 괴로운 마음으로 저희 아들에게 또 저에게 저지른 죄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용서가 과연 이런 건가? 원래 벌레 이야기라고는 이청준의 소설인데, 이 소설은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용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적인 용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용서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기독교의 용서는요 무조건적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뉘우치면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 전에 3번을 가서 권면을 해야 돼요. 먼저 혼자 가서 권하고, 안 들으면 2사람이 같이 가서 권하고,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하지만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은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다. 용서를 구하면 지은 죄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린 거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용서받은 게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거를, 그 사고 친 걸 누군가는 감당했을 거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값을 치르겠다는 자세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피해자가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내가 보상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회개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는 겁니다. 이 왕이 보세요. 이방인 왕이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실지, 멸망을 거둬주실지, 그리 아니하실지. 그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너는 용서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철면피 같은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이걸 나한테 줘야 된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2절,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인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이제는 칭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말씀드릴 거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는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이 얘기가 거듭해서 2번이나 나옵니다. 2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는 내가 돌아왔으니까 아들 된 권한을 이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마땅한 자세는 이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버려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전하는 회개와 용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왜곡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이지 회개한 우리를 다시 복권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갈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그것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개는 없어요. 코로나19의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회개의 메시지로 이제 점점 뚜렷하게 저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연 이 자연 만물이 또 인류의 파괴가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시킬지 안 될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상 15장 25절 또 유명한 말씀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이렇게 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갈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용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회개한다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처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너무 늦기 전에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그들이 그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찰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감찰한다는 말은 영어로 인스펙트인데 안을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추거나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중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뜻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얕은 꾀와 수단으로 속이려고 하는 모습을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척을 하냐면, 죽으려면 힘들잖아요. 자기를 회개가 얼마나 힘든데요. 내 허물을 자백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죽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죽은 척을 하는 겁니다. 죽은 신용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씨를 뿌리는 신용만 했어요. 왜냐면 씨를 뿌리려면 힘들잖아요. 밭도 갈고 뿌리는 게 힘드니까 씨를 뿌리는 신용만 했네. 근데 가을에 열매가 맺겠습니까 거기? 씨 뿌리는 척만 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만연돼 있어요 지금. 한 알의 씨가 썩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짜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보시거든요. 이게 진짜 회개인지 아니면 무늬만 회개인지 주님께서는 아시거든요. 왜? 감찰하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참회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기적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부르짖어서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회개의 기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나의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물세례는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을 뿌리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회개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불세례라고 그러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근데 이 성령 세례, 불세례는 어떻게 임하느냐?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존 웨슬리 18세기 영국 감리교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존 웨슬리가 내가 목회자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회개가 터져나올 때 회개 운동과 각성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영국 사회가 바뀐 거거든요. 평양 대부흥 운동, 회개 운동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회개해야 돼요. 다시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길도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고서 이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위에 때가 되면. 언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물세례는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령 세례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한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말이 변해가고 생각이 변해가고 삶이 변해가는 그 변화가 나타나는, 이 변화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첫 시작이 어디서 시작한다? 물세례, 회개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오닐류와 또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